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소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화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 저희 교회 표가 이제 감사와 화목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감사와 화목, 감사와 화목이 새 저희 교회 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영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고 그리고 절대로 말을 안 바꾸시는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고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에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 보진 않았는데 넷플릭스 한동안 이제 우리 아들이 가입해서 공짜로 봤는데 돈 주고 가입하려니까 아까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유튜브에 요즘 이제 요약된 게 나오는데 더 글로리 영화입니까? 그게 드라마입니까? 하여튼 더 글로리라는 거 요약된 걸 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겠지만은요. 제가 느낀 거는 왜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피해를 입었어도요. 복수를 위해서 살면 그 인생이 내 인생을 복수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나는 기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다 놓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가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인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하찮은 영화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왜 복수하는데 인생을 다 바쳐요? 그렇죠? 벤을 하는 사람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복수심이 불타면 살아남기는 남아요. 근데 그 복수심에 불타서 복수하기 위해서 살아남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고 정말
훌의 아들로서, 훌의 자녀들로서 멋진 인생을 살잖아요. 그 이제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드라마가 픽션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고, 그럼 심판은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하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을 고백할 때 이겨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까지,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준비는 감사를 연습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를 연습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삶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다. 하나님이 정말 영화롭게 하는 제사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감사부터 하세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늘 그분은 뭐 혼자 계시지만은 예배하고 하나님께 또 헌금을 드려요. 감사 헌금을 드려요. 제게 와서 그래요. 박 목사, 내가 감사 1,000번대를 들었더니, 그분은 사실 감사 1,000번대를 드릴 만한 형편이 못 돼요. 연금하고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그거 가지고 생활하기도 빠듯해요. 근데 여러분, 감사 매일 10,000원씩 감사를 드려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10,000원씩. 그 드려서 이제 그걸 선교 단체로 보내시는데요. 저게 그래요. 와, 매일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저보고 아주 너무 신난다고, 당신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건면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렇게 감사로 말미암는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자, 이 감사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셀에서 모일 때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만나면 대화할 때 지난 주일에 뭐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래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생각할 제목은 화목입니다. 화목. 저는 처음 교회 나갔을 때 화목했을 때 그냥 그 파이어우드로 알았어요. 나무, 불태우는 나무. 화목이라는 말을 치면 이 화목이라는 말의 의미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4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게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는 뜻이에요. 이 사전적 의미는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아주 친밀한 교제. 코이노니아. 친밀한 교제와 코이노니아를 의미합니다. 네, 여기 자리 있어요. 네, 일로 오세요. 네. 네. 아주 친밀한 교제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것이 이제 화목입니다. 이런 화목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 화목이라는 말씀만 가지고 책을 쓰다 이렇게 두꺼운 큰 책을 쓸 수 있어요. 너무너무 큰 주제예요. 성경 전체에 꽉 차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때는 완전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얻은 아담과 하와. 이 에덴 동산에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완전한 평화가 있었어요. 완전한 평화.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럽지 않는, 너무나 투명한, 딴 주머니 차지 않고 서로를 속이지도 않고 상대방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거기는 시기나 질투도 없고 경쟁도 없고 그 완전한 평화가 있는, 거룩이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거룩은 깨끗하다, 투명하다 이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투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속에 있는 것도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는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너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또 잘못 알아듣고 오해합니다. 그죠?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거룩한 것은 투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 깨끗하시고 완전 투명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삶은 그래서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당신은 나의 분신이라고. 여자라는 말이 남자의 분신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나의 분신이다 이 뜻입니다. 내 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 완벽한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했고 과실나무들이 너무 많았고, 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불행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 타락한 인류. 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셨어요. 네. 뒤에 좀 안내하세요. 좀 들어오시게. 네. 다음 주부터는 맨 앞에부터 우리 앉아야 되겠어요. 그죠? 네. 네. 옆에도 자리가 있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에 오신 형제들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면서, 불순종해서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의 근시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하는 순간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의 권세 속으로 들어갔어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돼서 두려움. 여러분,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 인류가 가장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끝없이 불안한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심판과 형벌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에 떨어지는 이 불행한 일이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장, 6장, 창세기 3장, 4장, 6장, 5장은 믿음의 계보가 나오니까요. 이 석장에서 인류가 타락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쫙 소개해주고 있어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찾아온 고통이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예. 하나님을, 인간이 죄를 지은 제일 큰 특징은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면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잘 안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미 뭐죠? 그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 다음에 서로에게 책임 전가를 했어요. 당신 때문에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죽는 줄 알아요. 미안하다는 소리를 못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합니다.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거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앞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저도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요. 깨끗하게 문제가 처리되는데 잘 안 돼요. 네.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 안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임신과 육아의 고통이 찾아오고 부부 간의 갈등, 서로를 지배하는 주도권 싸움, 네. 서로를 지배하려는 주도권 싸움이 들어오고, 그리고 노동 속에 고통이 찾아오고 욕심 때문에. 사장으로 넘어가면 뭡니까?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여요. 들여서 돌로 쳐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사장 후반전에 가면,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쫓겨난 가인의 후손들이 뭐죠? 드디어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 질서를 파괴해가지고 일부 다처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살인하고 난 다음에 노래를 불러요.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드디어 6장이 됩니다. 6장. 타락한 인류의 6장 모습.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아내를 삼다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쁘면 다 데리고 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 그들이 고기 덩어리가 됐다. 이 육신이란 말은 고기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이 없는 동물적인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인류가 타락한 모습이에요. 오늘 이 세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죄를 좀 멀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지식은 홍수처럼 흘러넘치지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은 고통 가득하고 두려움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면서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장차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예.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뱀의 머리에 결정타를 날릴 것이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장을 바로 못 나가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나갈 수 없으니까 대리자를 세운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법규를 주고 이대로만 나가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모든 방식이 바로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제물.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의 핵심은요, 성전,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두 번째로 제사장이 없이는 못 드려요. 그럼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제물이 없이는 못 나갑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정말 소나 양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나가야 돼요. 볶은 곡식이라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피를 뿌리고 제물이 안수하고 피를 뿌리고 불 태우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죄를 처벌하는 거예요. 죄를 처벌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또 제물을 드리고,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지내고,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지내면서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줄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자 말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읽던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없애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 사이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은요, 누가 이루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셨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셨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서로 사람들 사이 관계를 회복해.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은 사람들 사이 관계를 회복하고 원수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원수를 가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화목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다. 읽어보고 지고지선이라고 그래요. 지고지선. 예. 지고지선. 가장 높고 가장 선한 모습. 화목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과 감사와 화목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그랬잖아요. 왜 화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면은 이 화목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끼리 화목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게 없다니까요.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것,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셀모 가족이 그렇게 화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 예배 중에 예배가 화목이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33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임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멋진가. How wonderful. 얼마나 아름다운가. How beautiful. 형제 자매들이 어울려 지내는 모습. 여기서는 with get along 이렇게 했어요. get along. Brothers and sisters get along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형제와 자매들이 같이 어울려서 잘 노는 것, 잘 지내는 것, 그걸 말했어요. 아론의 머리에 분 값진 기름이 머리와 수염을 타고 그의 수염을 타고 그의 제사장 예복 깃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의 비탈길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그렇다.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현장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화목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뜻이 맞고 정답다 이랬어요. 뜻이 맞고 정답다. 이게 화목이라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너무나 귀중히 여기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입니다. 귀중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 남자들이 아멘 하시는 분이 많네요. 나는 늘 무시받고 사는데.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어리다고 인격적으로 윽박지르지 않고,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가치관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쳐야 돼요. 야, 돈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야, 1등 해야 돼. 참 얼마나 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너 건강해야 돼. 너 잘 돼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야, 내일 시험인데 교회는 뭐해 가? 이러면서 있잖아요. 정말 어글리한 크리스찬이 많아요. 그 주님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사람들의 종이 되어라 얘기합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어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는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형제자매는 서로 살아가면서 함께 어울립니다. 교회는 확대 가정입니다. 확대 가정.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서로 소중히 여기며 말해야 돼요.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화목이 가능해요. 화목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마디에 톡 던지는 것이 찌르는 말을 하고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뼈 있는 말들을 잘하잖아요. 저는 뼈 있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몸이 약하고 이러니까요, 저 부산에 있는 비교회 근사님은 저를 안타까워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어떻게 그렇게 말 한 명대처럼 바짝 말랐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워 사는 말인 줄 알아요. 근데 상처를 받아요. 아니, 말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지만은 말을 다르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바른 말이지만은요, 찌르는 말이 많아요, 굉장히.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함,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땅에 이 지상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셀 가족들이 맨날 티격태격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아름답게 하나가 되고,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그때 뭐죠?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이, 우리 셀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거는 서로 노력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에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찾아오셔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넘치는 것처럼, 이게 아론이 임직하는 순간이거든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머리에서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있잖아요, 흘러넘쳐서 옷까지 푹 주시는 거예요. 감람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감람유를 머리에 붓는 거예요. 온몸으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폭폭수와 같은 은혜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은혜입니까? 어떻게 찾아옵니까? 3절. 저는 3절이 참 좋아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두 번째 은혜는 조용한 은혜입니다. 조용한 은혜. 헤르몬 산의 만년설 때문에 기온차로 말미암아 비는 오지 않지만은 밤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안개 같은 비가 내려요. 비 같은 안개가 내려요. 촉하게. 그 안개 때문에요. 그 이슬 같은 안개 때문에, 내리는 이슬 때문에요, 갈릴리가 푸르게 됩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땅이 푸른 갈릴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은 소리 없이 내려요. 소리 없이 조용하게 내리는지도 몰라요. 조용하게 날마다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 은혜가 임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잘 느끼지도 못해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매일같이 그 은혜가 내려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쌓여서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그래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쁨을 갖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갖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영생. 이게 뉴 라이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진짜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2004년 한 해 동안에 가정이 교회와 셀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목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화목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화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책이고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화목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분을 받습니다. 마귀의 자식, 세상의 종, 죄의 종의 자리에서 그리고 세상 풍속을 듣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신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뭘까요? 구약시대에는 이 직분은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직.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하는 일 딱 한 가지예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 죄를 딱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죄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모든 죄는 불의입니다. 불의. 죄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죄, 불경이에요. 불경죄.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향한 죄, 불의입니다. 불의. 시기, 질투, 미움, 폭력, 그 다음에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일단 짓는 순간에 사람들 사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짓는 순간에 화목을 깨뜨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죄가 뭐냐? 화목을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말씀 믿고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말해줘 보세요. 우리 죄를 지지게 보세요. 야, 니나 똑바로 살아라. 거기까지만 말하지 않고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시엇, 끼엇 이렇게 따라옵니다. 예. 안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분노합니다. 분노. 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고 고쳐질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지적하는 사람만 피곤해요. 대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지적질이에요. 지적질. 뭔가 지적하려는, 뭔가 가르치려는,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모습은요, 우리가 딱 보면 다 알아요. 너무나 사람들은 그게 뛰어난 죄인들의 특징의 전공이 그겁니다. 아, 저렇거나 판단 막 너무 순식간에 안 가르쳐줘도 잘 알아요. 근데 내 모습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면
성전을 찾아서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오면 그 제물 위에 안수하게 합니다.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 태우고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들어와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했어요. 안전과 은혜와 평강. 안전과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겁니다. 이제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됐다는 거예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어요. 이 축복을 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목적이 바로 뭐죠? 축복이에요. 제물을 들고 온 목적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선언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로 다른 것 때문에 이 축복을 손해보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 때문에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겁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안전과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화목과 사람들과의 화목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타이틀이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외우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뿐입니다. 사람들 사이 관계의 회복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될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보다 배려하는 것이 힘들어요.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도요, 내 사진이 잘 나와야 돼요.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사진 잘못 나온 거예요. 그렇죠? 내가 중요해요, 내가. 거기 내 이름이 빠지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펄펄 뛰면 그 사람에게서는 그게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러냐?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상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당신은 왜 그러니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은 왜 그러니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낸들 이러고 싶어서 이러냐 그러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당신은 왜 그러냐?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면 당신은 왜 맨날 아파요?
본인도 아프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유, 많이 아프셔서 힘드시겠습니다. 이렇게는 괜찮아요. 근데 왜 맨날 아파요? 그 찌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의 뼈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만들고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었던 옛뱀은 지금도 살아 일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뱀의 특징은 뱀의 혀는 두 개입니다. 이런 표. 뱀의 혀는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간교합니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합니다. 이 사람하고 하는 말 다르고 저 사람하고 하는 말이 달라요. 그게 뱀이에요. 여러분, 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뱀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뱀이 많아요. 여러분. 두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 왜 저러냐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이게 심각하게 걸려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화평은요, 말 때문에 깨어집니다. 세계 평화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의 평화도 마찬가지고요. 한 교회 안의 평화도 말 때문에 평화가 깨집니다. 한 집안의 평화도요, 말 한마디 때문에 깨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기회에 어떤 집사님은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소리를 잃어버려서 지금까지 말 못해요. 목소리를 잃어버려서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양복만 해요. 양복. 한적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양복만 해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공동체의 화평은요, 이간질하는 말 때문에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신다.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리 묻으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죄인의 특징을 말하면서 전부 다 말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죄를 무엇으로 짓습니까? 예, 말로 지는 거죠. 독한 말, 악한 말, 시기하는 말, 예, 삼키는 말 이런 걸 통해서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어요. 참 이렇게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아내가 어느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그분은 어떤 한 병원에 가면은 아주머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안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만 안 돼요. 막 계속 허되게 책망만 해요. 근데 이쪽 병원에 가면요. 아이고, 열심히 살아오셨군요. 열심히 살아오셨군요. 그냥 그 말만 들어도 있잖아요. 다 치유가 된대, 치유가. 아이고,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오셨네. 이제는 조금씩만 조심해서 사세요.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요. 똑같은 말인데요. 참 이렇게 어떻게 그런 말을 이게 그래서 이제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덕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상대방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소용되는 대로 말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고 힘이 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름답고 선한 말로 그렇게
화목을 이루어서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